느끼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쉼없이 걸어왔던 지난 5년 동안의 일공동체 역사의 마침표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어 가실 앞으로의 날들을 기대하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함께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구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빛만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사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서 많은 리더들을 세우고 또 많은 지체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파송했었는데 막상 제가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이상하고 어색합니다. 2년 전쯤에 직장인들의 애환을 소재로 다루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가 있었죠. 원작은 만화였는데요. 바로 미생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미생.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알고 계세요? 미생. 아직 살았다라고 볼 수 없는, 아직 살았는지 죽었는지 결정되지 않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신입사원, 비정규직, 또 인턴들의 처지를 잘 빗댄 말인데요. 요즘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미생복음이라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직장인들에게 이제 공감이 가도록 변형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원래 말씀을 임의로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데 이단들처럼 어떤 진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서 재미로 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읽었잖아요. 미생복음은 내게 월급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게 월급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월급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한 단어 차이로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내게 월급 주시는 자 안에서 이 표현은 1차적으로는 월급이 있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2차적으로는 받은 월급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요. 또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말씀은 능력 주시는 자가 함께 하시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란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월급이 있으면 이라는 말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이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월급이 있는 상태 어떤 상태예요? 내게 총알이 있는 상태, 총알이 충전이 된 상태.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그 뜻은요 언뜻 잘 알아차릴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상태는 조건으로는, 현실적인 모습으로는 분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상태를 이러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상태라는 것은 비천할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하심은 현실적인 조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지 않다, 그런 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찬양한 것처럼 신뢰함으로, 아멘.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시간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비천에 처할 때나 풍부에 처할 때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시간이다. 바로 그 진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부는요 20대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20대는 어떤 세대들입니까? 얼마 전에도 수능시험이 마치기도 했는데 이런 광풍 같은 대한민국의 입시 터널을 지나서 마침내 나왔지만 나왔음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제대로 찾아 나온 건가? 고민이 다시 시작되는 세대죠. 그리고 그 고민은 오래도록 계속되죠. 20대 중후반까지 계속되죠.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한 사람 몫이 되기 위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물 나는 도전을 하는 세대가 바로 우리 20대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천에 처할 때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데요. 이 대학부 사역을 하면서 잊지 못할 2명의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다 잊지 못할 지체들인데요. 시간상 그리고 이 자리에 없는 지체들의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2명의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명 중에 한 사람은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큰 꿈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직접 만든 영상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리라 라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재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냐면요. 지금은 추억의 장소로 남게 된 곳이지만 없어졌거든요. 석촌역 타멘텀스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하루하루였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비전을 향해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땠을까요? 꿈과 현실의 거리는 더 멀기만 하구나. 그것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좌절하기가 쉬운 그런 때였는데요. 이때 이 지체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드는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건가? 그 생각이었습니다. 현실로서 내가 내어 보일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현실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나는 오래도록 나를 희생하여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나에게 어떤 힘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보면 잘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난 과연 좋은 선택을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이 지체의 자존감을 위협했었죠. 또 한 명은 본의 아니게 자신의 젊음을 몰수당한 빼앗긴 지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 자신이 있던 자리로부터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머니께서 일하시던 순댓국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꽃다운 나이에 하루 종일 순댓국집 주방에서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끝이 안 보인다는 거였어요. 언제 여기서 나올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였죠.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제대로 시작조차 못해본 채 순댓국집에서 반복되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울지 않고서는 넘길 수가 없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눈물들을 다 모아서 병에 담는다면요, 아마 몇 리터는 좋게 될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냥 아무 말만 그 앞에서 하면 막 울었거든요. 심지어 야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바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쨌든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싸움들을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때도, 그들의 현실 속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믿겨지지 않지만 예수님이 있다고 막 예수님을 우겨 넣어서라도 울고 지지고 그렇게 할지언정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현실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지만 기꺼이 예수님과 그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시간들이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 두 지체의 20대 시간의 대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들을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시간들을 살아내야 비로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채워주세요, 채워주소서, 채워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채워질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채워질 공간이 깊이 파여야 비로소 채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의 내면은,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을 살아감으로써 깊이 파여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채워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이 두 사람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방송사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이제는 순댓국집에서 나와서 능동적으로 자신이 해보고 싶은 일들을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탐앤탐스에 있었을 때, 순댓국집에 있었던 그 시간들도 예수님이 함께한 시간이라는 점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때 매일같이 다가오던 의심과 원망 속에서 울고 지지면서 그러나 다시금 순종하며 살아가던 그 하루하루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현재의 상황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며,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현재의 상황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간임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비천하다고 예수님의 임재를 부정할 때가 많죠. 지금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비천한 현실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오늘의 내 믿음 생활을 폄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려고 하는 믿음의 자리가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도망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현재를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오늘은 비천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은 비천한 시간이 아니라 거룩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비천한 오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에 주어지는 그 믿음의 요구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종의 요구를 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래야 비로소 내가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라나지 않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는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대가를 요구하게 돼요. 우리가 자라나지 않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안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우리가 자라나지 않을 때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보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현실에 겁먹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군가를 비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가 실제로 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실제로 자기 인생을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순종하며 살고 있다면 그에게는 비판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됩니까? 내가 비판하고자 했던 대상이 내 삶 속에 담겨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역시 12절에 나와 있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안다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인데요.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변함없는 모습, 신실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